다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날에 찬란한 햇빛과 함께 거룩한 주의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인 저희 마음밭에도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대지 위에 돋아나는 새싹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주님만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찬송가 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치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수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이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의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운 내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권상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혼란 중에 있지만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어 대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신 것만 저희들은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남명교회를 48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남명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4월 25일 항존직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아름다운 성김과 봉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고 영과 육의 신앙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 실추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고 안보와 외교와 정치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부동산 폭등과 LH 직원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속히 경제와 공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업과 개인 사업의 회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코로나 중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랑의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 움직임으로 세상도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도 살게 하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감동과 감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석원, 김경세, 조태근 목사님과 이가희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잘 돕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어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의 위대한 인재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해외 출타한 청년들, 군문에 있는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길과 배우자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만인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현악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하늘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남명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고
독을 먹어도 해독할 수 있는 강력한 면역력을 허락하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더불어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지혜 허락하시고 고난의 현실을 넘어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길과 진리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투개표위원 모임은 2부 예배 후 구본당 2층에서 있겠습니다. 항존직분자 선거를 위한 40일 새벽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기도의 힘을 모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2023 일레이기도 각 목장별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종환 집사님, 고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주보에 항존직 후보 대상자 명단이 기재되었었는데요. 혹시 이 명단을 보시고 나는 자격이 되는데 이름이 빠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2부 예배 마치는 즉시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고요. 또 혹시 이름을 보시고 나는 형편과 사정상 부담이 되고 다음번에 후보자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장석원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계실 겁니다. 바로 가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최종 후보자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기 전까지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25일 날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다음 주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아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1차, 2차를 하는데요. 1차 투표는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1차 투표를 오신 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도 1차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일부 예배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에 1차 투표한 것과 일부 예배 때 1차 투표한 표를 합해 가지고서 개표를 하게 됩니다. 1차 투표 개표를 합니다. 2부 예배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한 숫자까지 나오지 못하였다면 당선된 숫자가 부족하다면 2차 투표를 들어가는데요. 2부 예배 때 바로 2차 투표를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1차 투표를 일부 예배에서 하신 분들 중에서 2부 예배에 오셔서 2차 투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2차 투표 때까지 참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부 예배 때 1차 투표를 하신 분들은 2부 예배의 1차 투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것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 요즘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자꾸 심해져서 당국에서 찬양대 찬양을 좀 금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직접 왔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찬양대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입니다.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고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입니다. 항존직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지만 임시직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합니다. 항존직에 당선되면 교회가 정한 절차를 마친 후에 임직 예식을 갖게 되는데 이 임직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안수하는 순서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고 임직식을 마치게 되면 이제 교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존직이나 임시직 모두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4월 25일 공동의회에서 항존직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교회의 미래는 그 교회를 어떤 사람이 섬기고 봉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된 일꾼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기서 제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리 글이나 기호 등을 적어놓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차례나 승부를 결정짓는 방법 또는 승부나 차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글이나 기호를 적어놓은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공을 차는 순서를 정하려고 할 때에 작은 쪽지에다가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그 기호를 써서 그 10명이 하나씩 뽑게 되죠. 그러면 뽑힌 번호대로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때에 그 순서를 정하기 위해 하는 이 방법 자체를 제비라 하기도 하고 그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기호나 글을 써놓은 그 종이 쪽지 그 자체를 또 제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운동회 때에 행운권 추첨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제비 뽑기의 일종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항존직을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제비 뽑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비는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작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률적인 판결, 법적 선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제비의 결과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최종적인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비는 우리가 뽑지만은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항존직 선거를 두고 말한다면 이 일꾼을 뽑는 것은 우리 손으로 뽑지만 일꾼의 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투표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투표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투표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투표하는 그 순간에도 움직이게 하시겠지만 투표를 하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 눈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고 우리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피택 대상자를 보게 되고 그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은 외형적으로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주심으로 선택하게 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의 작정은 최종적으로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이새의 8명 아들 중에 1명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니 너는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희 아들들을 다 나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부터 사무엘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근데 엘리압이라는 이 맏아들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생긴 이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둘째부터 7째까지 계속 또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외모로 봐도 좋은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시고 다윗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는데 그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날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이날에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다윗을 왕으로 뽑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각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왕으로 택할 자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항존직을 선출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히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뽑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한 선거는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요란하게 내가 떠들고 선거 운동을 하고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나를 뽑아달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고 결정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선거를 요란하고 막 들뜨게 전화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전화하고 카톡하다가 오히려 말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를 말하다 흥분해가지고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고 비난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조용한 선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선거는 세상 선거와 달라요. 세상 선거하는 사람들은 감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투구가 생기고 끝없는 네거티브로 상대 후보를 공격합니다. 나중에는 온통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핫한 뜨거운 보도를 좋아하는 언론인들은 이런 내용을 신문에다가 대서특필합니다. 그럼 그것을 순수하게 읽는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네거티브에 인정을 해서 내가 거기에 판단을 내려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일꾼을 뽑을 수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선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봉사의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섬김의 모델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고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했는데 나를 뽑아주세요 하고 내가 살아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감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감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헌신이요, 자기 내려놓음이요,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떠들 필요도 없고 떠들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듯이 선거를 하는 교회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교회 같기도 하고 그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잔치 같은 선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잔치는 왜 합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하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양가 중심에서 본다면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뭐냐 하면은 양가 모두가 새 사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가정에서는 새 며느리를 얻게 되었고 신부의 가정에서는 새 사위를 얻게 된 겁니다.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하나 얻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잔치를 가지고 하객들에게도 나눔을 하는 거지요. 항존직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앞으로 뽑히실 분들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 남명교회를 잘 섬겨 오셨습니다. 하지만 항존 직분자를 섬길 사람들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볼 때에 교회는 새로운 일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장 기뻐하실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잔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꾼을 뽑는 것은 그냥 우울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잔치 분위기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이걸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잔치는 잔치 당일도 중요하지만 당일이 빛나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못하면 장치를 망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 항존 직분자를 선택한 일에 있어서 저희 교회 당회는 벌써 2년 전 정책 당회 때부터 이 의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개월 전부터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게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 요인은 뭐냐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일꾼을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논하고 고민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준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조용한 선거, 잔치 같은 선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준비는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7일부터 40일간 기도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용지에 기록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 그걸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저와 함께 조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자, 2021년 항존 직분자 선거를 위한 기도 제목 1, 같이 읽겠습니다. 근본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필요한 충성되고 진실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2, 선출과 임직의 모든 과정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과정을 주관해 주소서. 3, 선한 일을 사모하며 신중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들이 장로로 선출되게 하소서. 4,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자들이 안수 집사로 선출되게 하소서. 5,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예배와 기도와 봉사에 힘쓰는 자들이 권사로 선출되게 하소서. 6, 온 성도들이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을 떠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관점에서 일꾼을 선택하게 하소서. 7, 후보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직분이 지위나 자격의 표시가 아니라 희생과 수고와 섬김의 징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8, 하나님의 영이 세워질 직분자들을 감동시키사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자세로 전심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9,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계기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신바람 나는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소서. 10, 이 모든 절차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한 운명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접으셔서 호주머니 포켓에 넣으시고 다니시다가 최소한 하루에 뭐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언제든지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시장에서나 차를 타고 다니실 때나 운전을 하실 때나 뭐 아무튼 어디서든지 읽으시면서, 내용을 우리가 다 못 암송하잖아요.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합시다. 예,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거 펴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만 읽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게 되고, 이 공유한 기도 제목은 엄청난 파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교회 직분자 세우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금산교회 저 보시는 대로 유명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저 금산교회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서 교회에 남자 여자가 오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이렇게 기역자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가운데 서시고 이쪽에는 여자 성도, 이쪽에는 남자 성도,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저런 소스를 가지고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금산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를 방문하여 직접 보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코로나 끝나고 우리 함께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의 또 하나가 중요한 교회로서 인정이 되는 것은 저 조덕삼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선교사로 와 있었던 테이터 선교사님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조덕삼 씨의 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가 보니까 아이고 외국 사람이 눈도 노랗고 코가 삐죽한 사람이 온 동네를 다니며 뭐 복음을 전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외국 사람인데 왜 남은 나라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다닙니까? 이러니까 이 테이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목숨을 다 바쳐 일해도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덕삼 씨가 듣고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큰 사랑이면 나도 한번 경험하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집 큰 사랑채를 이 테이터 선교사에게 내준 겁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영수라고 하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목사님을 도와서 뭐 어떤 모습에서는 안수 집사처럼 일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도사님처럼 일하기도 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처럼 일하기도 하는, 아무튼 그런 일을 이제 맡게 된 겁니다. 근데 조덕삼 씨가 영수가 되어질 때 또 한 사람이 그 교회 영수가 되어졌는데 누구냐 하면 저 이자익 씨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입니다마는 저분이 된 겁니다. 저분이 고귀하게 생겼어요. 얼굴 보니까 좀 털털하게 농부같이 생겼어요. 털털하게 생기셨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조덕삼 씨가, 이 사람이 경남 밀양에서 살다가 금산으로 이제 내려와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불쌍하니까 집으로 걷어들여 가지고서 먹는 것도 주고 기르면서 마부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마부로 있던 이 이자익 씨도 조덕삼 씨와 함께 그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제 이 시간이 되어서 이 금산교회에
장로 선거할 일이 이제 할 날이 왔는데, 그만 조덕삼 씨는 영수는 장로 피택에서 떨어지고 오히려 이 이자익 영수가 장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조덕삼 영수의 사랑채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그 조덕삼 영수가 장로에서 떨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될꼬, 막 술렁이기 시작하는데, 조덕삼 영수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더 높은 사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준 겁니다. 그 후로 조덕삼 영수는 이자익 장로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가령 테이타 선교사님이 출타를 하게 되면 이자익 장로님이 대신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때 설교를 듣는 조덕삼 영수는 어떤 모습으로 듣냐 하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막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은혜스럽고 능력이 있어서 이 조덕삼 영수가 이자익 장로에게 권유를 합니다. 장로님, 평양신학교에 가셔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시지요. 목사님이 되어서 공부하는 그 동안에는 제가 학비도 다 되고 가족 생계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셔서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 조덕삼 영수가 이제 이분을 목사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이 지났는데 조덕삼 영수도 드디어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무슨 직분을 맡았냐 하면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외국 선교사님이 나이가 차고 은퇴를 하시고 제2대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주된 자리에 있게 된 조덕삼 장로가 누구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는지 아십니까?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그 이자익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에서 밥 주고 길러가지고 마부로서 부리던 사람,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이 사람이 부른 겁니다. 여러분, 파격적이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돼 오면서 여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나중에 우리 장로교회 13대 총회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조금 흘러서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 다른 목사님들이 이 이자익 목사님이 찾아서 목사님 한 번만 더 총회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청을 해서 사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제33대 제34대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3번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은 이분이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이자익 목사님은 인품이 훌륭했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되신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자익 목사님보다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자익 목사님을 그토록 섬기고 사랑하고 3번의 총회장이 되게 한 조덕삼 장로님을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이 함께 목회했던 금산교회, 그 교회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는 지금도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로서 믿음의 모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조덕삼 장로님 같고 이자익 목사님 같은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투표하지만,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런 훌륭한 일꾼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남명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항존 직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출하는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옵소서. 조용한 선거, 잔치와 같은 선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중 여호와의 눈이 항상 저희와 저희 가정에 있게 하시며 담장을 넘은 포도나무처럼 그 산업이 번성케 되는 복을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물러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여기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일꾼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남명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